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참 위했던 그런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만 해도 지금 저의 마음은 참 아픈 것 같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만 해도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 그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젊은 청년의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이제 본인이 배반을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문의를 하는 그러한 글인데요. 한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본인이 그 학원비도 다 대어주고, 그리고 공부 뒷바라지도 다 해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알지 못하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자로 그 좀 분위기가 이상해서 물어보았답니다. 추궁을 해보니까 고백하는 거죠. 딴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학원에서 만난 남자라는 겁니다. 아니, 남자친구 자기가 돈을 줘서 학원을 다니게 하고 공부를 시켜줬는데 그게 가서 이제 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그런 경우라서 이 남자가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그 남자는, 이제 그 여자친구가 몰래 만나는 그 남자는 뭐 직장도 없고 데이트 비용도 다 이 여자가 낸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그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를 떠나서 만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만 이 여자친구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며 마음을 차갑게 하며 자기를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면서 이 남자친구가 적었던 그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설들, 그리고 내가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 분에 찬 행동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남자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녀를 바꿔도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비단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생활 속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요,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너는 나의 소유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나는 너의 남편이며 너는 나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셨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모든 복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제 지겹습니다.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그래도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지루해하며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려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주변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신을 위하여 만드는 그 신상들을 바라보며, 멋진 신상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혹해져 버리는 겁니다. 나도 저들을 섬기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멋지게 보이는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섬겨야지만이 내가 이 땅에서 더 복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200년이란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보내시고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애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요. 그 결과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됐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며 그 주변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망한 것은 이들이 그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신의 사랑이 끊어졌다. 이제 그들의 신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진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예전에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들이 파괴해버렸던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내가 새기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들이 나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들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리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나의 말을 가르쳐주고 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시며 그들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미리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하나님은 고민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의 피조물된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의 저자가 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책에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맥스 루케이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정도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같이 될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참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언어로서 지적 창조물을 낼 수 있고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좀 대단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봐도 신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슨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멋진 존재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 정말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렁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렁이가 밭에 있으면 밭이 아주 좋은 밭으로 변하니까 지렁이를 좋아합니다. 지렁이만 보면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밭에 있는
지렁이를 좋아해서 어느 날 그 지렁이가 모든 약품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하러 여러분들이 지렁이가 되시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결코 우리들은 지렁이가 될 정도로 지렁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으신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친히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 인간이 될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천국의 면류관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공간의 제약도 없으시지요. 어디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병이 그를 향하여 모욕하며 침 뱉는데 그것을 그냥 받으셨다는 겁니다. 채찍질 하는데 그 채찍질, 그 고통, 그것을, 그 모욕, 그것을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누워서 나의 손목에 로마 군병이 못자국을 할 때에 한마디 말로 그들 모두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지만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의 손목을 관통하고 있는 목과 그의 발목을 관통하고 있는 그 못을 그냥 보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며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악행을 사했고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고 너의 악행을 용서했으며 너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기억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용서했다라고 해서 내가 받았던 그 잘못, 상대방의 그 실수와 잘못을 잊어버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를 가면 집회를 하죠. 그러면 그 집회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 용서를 막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막 녹죠. 그러면 기도 시간에 서로 돌아다니면서 얼싸안고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미안해, 내가 너를 몰래 딴소리해서 미안해, 나쁜 소리해서 미안해라고 하면서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서로 얼싸안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는 집에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수련회가 딱 끝남과 동시에 혹은 조금 지나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깐만, 걔가 나를 미워했었다고? 아니, 나는 걔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나를 미워했지? 세상에, 속상하네. 아니, 뒤에서 내 험담을 했단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용서했다라고 용서를 했는데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게 되면 사울을 다 용서한 것 같지요.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사울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통곡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 시도 지어줍니다. 그랬던 다윗이 정말 용서한 것 같았는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너무 기뻐서 춤추니까 그걸 가지고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이 튀어나왔습니까? 네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이 버리고 나를 세웠다라고. 지금 다윗은 분명히 사울이 죽을 때에 그를 좋은 왕이라고 말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었던 겁니까?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행동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도 어렵지만 용서했다라고 해서 그 죄를 잊어버리기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기억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의 죄를 용서했을까? 하나님께 나가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악행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모든 악행을 내가 용서하였다. 그리고 너의 그 죄를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요. 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께 못 나갈 때에 우리들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예배도 많이 빠졌고요. 헌금도 제가 슬쩍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용서하시나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그러나 그거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많이 괴롭혔는데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나 그거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너가 괴롭혔던 그 친구는 지금 마음이 아파하니까 가서 너가 위로해 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결혼 초에 잘 모를 때에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에게 심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자녀에게도 키우면서 심지어 제가 폭력까지 썼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그거 기억하지 않아. 그런데 네 아내와 너 자녀는 너의 그 행동과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 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며 떠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악행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를 용서하며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내 모든 악행을 용서하였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심 같이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받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